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어떤 보배를 담고 있습니까?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한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 안에는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저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 어찌 놀랄 정도로 그치겠습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믿는 절대자가 그들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지어내기도 어려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찬송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에요. 10,000개 중에 단 1개도 원망하기에 합당한 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본 창조주신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처 삼으셨고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 10,000개가 아니라 100,000개가 있는들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고 감사할 것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다 누구를 만나고 질그릇 같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을 말합니다.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방 금이 가버리고 끼어지기 쉽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금방 낡아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쉽게 금이 가고 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초세계 강대국은 물론이고 저 어떤 누구도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누구도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만 끊어지고 터져도 다 사망을 하게 되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는 것조차도 잘 걷지 못하는 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쉽게 끼어지는 질그릇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의미 없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대못처럼 마음에 박혀있기도 합니다. 별것 아닌 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쉽게 무너져 내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몸 가운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보배에 집중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모든 삶의 초점을 보배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가난한 소작농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밭에 농사를 짓다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화가 누구에 의해서 언제 땅에 묻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컨대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보화를 그 밭에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질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밭주인도 여러 바뀌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난한 소장농이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우연히 바로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는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그가 가진 돈으로 그것을 사려고 하지만 그가 가진 돈을 다 모아봐도 도무지 그 밭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진 물건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돈 될 만한 것은 다 내다 팔지만 다 내다 팔아도 그거 가지고 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잠을 자고 생활을 해야 될 집까지 내다 팝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집에 있는 그릇이라는 그릇도 숟가락까지도 다 팔아요. 싹 다 판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밭을 살 그런 돈이 마련이 안 돼요. 충분히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농부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냈으니 이만큼 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거기서 포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다 해도 안 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든 돈을 마련해서 당장 다 빌릴 수 없으면 몇 년을 통해 어떻게 하든 그 밭을 사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반드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가 그 모든 것보다 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돈이 저렇게 필요해서 아마 큰 빚을 졌는가 보구나. 아니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한가 보구나. 다들 그렇게 그 우려하는 그런 눈으로 그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장농은 그 모든 걸 다 팔고 돈을 빌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상이 굳어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싱글벙글하면서 뭐가 그리 좋은지 다 가재도까지 다 팔면서도 아주 그 얼굴이 밝은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이 이제 얼마나 힘들면 정신줄까지 나와버리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조금도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보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까 그 보화가 있는 것을 안 그 사람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거리든 손가락질하든 아무 거기에 개의치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밭을 사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화 중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오르는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있고 싱글벙글 감사가 넘쳐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뭐 그렇게 저렇게 좋아하는지 내 같으면 낙심도 낙심할 텐데 정신줄을 놨나? 왜 저래 사나?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보화 중에 보화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을 믿기에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늘 싱글벙글 늘 감사하고 그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 얼굴이 늘 기쁨으로 넘쳐있고 환히 있어야 돼. 왜? 속에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솟아나기 때문에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정신줄 나온 사람처럼 감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에 보면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 깊은 곳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묻힌 보배로 말미암은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이 나네.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라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고, 과거의 섭섭한 게 생각나고, 남편이 과거에 임신했을 때 그렇게 먹고 싶다 그래서 사주지도 않았던 그 딸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얼굴은 환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화는 그 누구도 캐내어 가져갈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안에는 이 보화 중에 보화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다 온통 우겨 쌓여 있는데도 쌓이질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다 죄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을 또한 공동번역에서는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도 실망하지 않으며. 아주 표현이 이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은 더 실감 있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방이 우리를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찌부러지지 않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왜? 상황이 좋고 환경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사방이 아무리 우리를 짓눌러도 찌부러들지 않고, 사방이 아무리 우리를 죄어와도 움츠러들지 않고, 사방이 아무리 우겨 싸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능력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방이 우겨 싸고 있는데 쌓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방이 죄어 들어오는데도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사방이 다 짓누른데도 찌부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움츠립니까? 여러분, 사방이 우리를 죄어오기 때문에 움츠려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낙심합니까? 사방이 죄어오기 때문이 아니고, 사방이 짓누르기 때문이 아니고,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리를 죄오고 우겨싸고 짓눌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조금도 움츠리지 않고 찌부러들지 않고 우겨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크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별것 아닌 것 같고 전전긍긍하며 사느니 죽느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질그릇인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려고 온갖 예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예를 써도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흙이 금으로 바뀌어지는 일은 없어요. 본래 만들어진 것이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금그릇 같은 금으로 바꾸려고 했어도 흙의 범주를 결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색칠만 하는 거예요. 금빛 색칠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질그릇을 금빛으로 칠해놓고 금그릇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그저 질그릇을 화려하게만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금그린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쏟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압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박수를 받고 돌아서고 나면 작은 것에도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게 자기 인생인 것을 누구나 아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과 출세와 많은 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본질은 조금도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전히 흙일 뿐입니다. 본질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담이란 뜻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온 것으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즉 하나님께서 아다마라고 부른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흙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흙아. 흙덩이야 이렇게 부른 흙아. 아담,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뜻은 흙아 이렇게 부른 흙아. 왜? 하나님이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인간을 의미를 하는 영어로 휴먼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나온, 역시 휴무스라는 것도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휴먼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즉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흙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낳게 해요. 근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에노스라는 뜻은 히브리어 아나쉬에서 나온 단어 깨어지다, 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이 아들의 이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약한 존재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이 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흙에 지나지 않다,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 중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아담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 즉 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쉽게 깨어지는 존재, 약한 존재가 될 때, 아담이 되고 에노스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본연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한 질그릇임을 정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 교회 가운데, 초대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이분이 말씀을 잘 전하는지 그의 입을 황금의 입이라 그래요. 그에서 쏟아지는 메시지가 황금과 같은 메시지, 최고의. 저는 거기 뒷발꿈치도 못 따라가요. 이 크리소스톰이란 이분이 그래 그 설교를 잘하는데, 그래 잘하는. 이분은 주 347년에 안디옥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아주 유복하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위대한 그 설교자가 되는데, 와, 뛰어나니까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가장 큰 성당인 소피아 성당에 이 청빙을 받아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온 시민들이, 온 성도들이 거기 의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청빈을 강조하고 검소하고 정직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 황제에 대한 비판을 하고 권력가들을 비판하니까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추방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겨울에 가는데 맨발로 유배를 당해서 결국에는 유배지를 가다가 숨을 거두어요. 그가 유배지로 떠나면서 남긴 그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내쫓는다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야, 참 놀라운 거. 설교만 잘한 게 아니라, 입만 황금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생을 죽여도 좋고 상관없고 소유한 거 다 빼앗아도 어차피 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고, 그리고 쫓아내도 구덩이에 던져도 바다에 던져도 매로 때려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보배를 담고 있는 인생의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보배를 담은 인생은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예수 보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았는데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렸는데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와 거꾸로 뜨림, 즉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만 그것을 통해 결국 나타나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예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나게 될 거다. 얼마든지 나를 괴롭히려면 괴롭혀봐라, 죽이려면 죽여봐라, 빼앗아가려면 빼앗아가봐라, 거꾸로 뜨리려면 거꾸로 뜨려봐라. 그러나 결국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슨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결국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멀쩡하게 치유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아주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점을 쳐서 크게 돈벌이를 했는데 이제 귀신이 떠나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돈을 못 보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 광장 법정으로 사람이 모여서 광장에서 재판하는 광장 법정으로 끌고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풍속을 전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그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재판관이 그의 고소 사실을 듣고는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신문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저 뭐라 그러냐면 저놈들의 옷을 벗기고 그 폭행을 하고 매질을 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옷이 다 찢어지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고 발에 차고를 차서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된, 온 몸이 그냥 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어 줬으면 칭찬은 못할 망정 어떻게 욕을 하고 박수는 못 칠지언정 어떻게 그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억울한 그런 환경이 바울과 실라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중요해요. 한밤중에 저들이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도 몸을 추스리고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왜? 발이 차고에 차여 있으니까 겨우에서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거. 이런 식의 찬양이죠. 일종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죄수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억울한 환경이, 억울한 상황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예수 복음, 예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환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들을 주목하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데 진도 7, 8, 9가 될 만큼 막 폭토가 흔들리고, 그랬더니 옥물이 그냥 철거점 다 열리고 그들을 차고 있던 발에 차고가 다 풀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의 이 기도와 찬송이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매질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그 환경이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들이 그 환경 감옥 안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수를 간수하고 있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자기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때 그 간수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을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자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억울한 환경이 상황을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6장에서의 사도 바울만큼, 신라만큼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힘든 것은 아니에요. 그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상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인트라도 한번 까인 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갔더니 너 교회 가서 이리 와, 조인트 까고, 그런 당한 적이 없어요. 까이고 싶어도 까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침이라도 한번 뱉은 게, 아이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집단 폭행, 옷이 찢겨지고 발이 차,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9, 39, 59가 오더라도 69가 오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등대가 더욱 빛을 발하듯이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어둠이 깊다는 이유로 등대에 불을 꺼버려요. 아니, 등대에 불은 어둡기 때문에 켜야 되잖아요.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어두워. 이 다른 사방도 다 어두운데 나도 꺼버리자 하고 그냥 그 등대 불을 꺼버리고 머물러 가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요. 사방이 다 캄캄하고 다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 빛을 발하고, 코로나가 더 심할수록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이 다 기독교를 욕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수록 더 그냥 빛을 꺼버리는 등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어둡고 캄캄할수록 더 믿음을 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낮까지 평안할 때 믿음의 인물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암흑과 같은 고난의 시간에 믿음의 영웅들이 성경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냈던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러했고, 바로 앞에서 80이 돼 다 늙은 모세가 그러했으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러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들의 배경이 암흑이라는 거예요. 다 그들의 배경이 고통이고 어려움이, 그걸 다 배경으로 해서 믿음의 사람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뒷배경이 다 화려하고 좋은데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마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 영화관의 모든 불을 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어둠과 고난이 언제나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흙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아무리 훌륭한들 뭐 그렇게 대단히 훌륭했어요. 질그릇이 아무리 큰들 그래봐야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아무리 단단한들 그래봐야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매끄럽고 부드러운들 그래봐야 질그릇이에요. 다 세월 지나면 다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황제 중에 최고의 황제는 진시 황제도 50을 못 넘기고 49살에 영생불사를 꿈꿨던 그도 49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나폴레옹도 만 52세의 생을 마감했어요. 저보다 동생이에요. 나폴레옹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55세, 그건 52세 생을 마감해요. 다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왕 중에 최고의 왕이라는 세종대왕, 그도 53세에 세상을 떠나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 중에 한 분은 이 조영기 목사님도 90을 못 넘기고 만 86세에 그의 몸이 무너지네. 인생이라는 게 무너지지 않는 게 다 진흙인, 그저 진흙으로만 토기에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다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그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예수 보배,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1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싶시다. 아마 본 적도 없겠지만 1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 10억 원 반지가 하얀 비닐 봉다리에 담겨 있든지, 봉다리가 아니고 봉지, 하얀 비닐 봉지에 담겨 있든지, 아니면 까만 비닐 봉지 안에 있든지, 노란 비닐 봉지 안에 있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그 봉지가 어떠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봉지의 질이 얼마나 두껍고 단단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봉지가 3리터짜리든 50리터짜리든 10리터짜리든 봉지의 크기가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0억 원짜리 그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 거기에 우리는 초점 맞출 게 없습니다. 그래봐야 질그릇이에요. 잘나봐야 질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초점을 맞출 것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 중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여기를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의 질그릇됨을 인정하며 오직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난들 결국은 질그릇이고 세월 앞에 다 부서져 내리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어느 것 하나 깨어지기 쉽지 않는 게 없고 금방 작은 충격에도 금이 나고 무너지는 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여기에 보배 중에 보배신 온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은혜임을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 10,000개가 있고 100,000개가 있어도 언제나 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 다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오직 보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춤으로 언제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